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제6장 부정의 명상주제 해설. 앞에 가시나 수행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가시나 수행은 대상을 만들고 옆에다 놓고 수행하기가 수월해요, 그죠? 이 부정과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해요. 요새는 시체 보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죽은 사람. 그다음에 가족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도 또 예쁘게 요새는 또 화장도 해드려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겠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묻어요. 그건 우리가 최근에 갖고 있는 문화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다 버려요. 아니, 옛날에 다른 나라엔 그 시체를 버리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갖다 놓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체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시나 수행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원판을 만들고 옆에 놓고 보면 되는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옆에 두고 볼 수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엄청 불편하겠죠? 요새처럼 시스템도 없으면 어때요? 여기는 어디예요? 인도는 더운 나라예요, 그렇죠? 막 금방 부패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체를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갈 때 여러 가지 주의 상황을 잘 마음에 챙기고 가서 보고, 야, 보는데 어때요? 정신 없어, 그냥. 응? 이렇게 가서 얼굴 휘고, 그러면 기억 나와야 안 나와? 안 나겠죠, 그렇죠? 왜냐면 수행을 해야 되면 뭐예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기도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 쓱 한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생겨야 되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이미지가 생기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산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요새 사람들 보면 어때요? 조금만 뭐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일 나타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급한데 막 자기 혼자 급해. 아래로 내려가는데 막 올라가고, 그죠? 막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막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더 정신이 없겠죠, 그죠? 죽은 사람을 봐야 된다 하는 그 말 자체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래서 정신을 잘 챙겨야 돼. 특히나 부정가나 살아갈 때는. 그래서 앞에 하는 과정들이 예비적인 과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깨어있는 상태로 가야 되고, 올 때도 이런 과정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보는 거. 요새는 어떨까요? 요새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착각 찍어가지고 어때요? 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어때요? 보고 인지하고 와서 떠올려야 돼. 근데 안 떠올라 그러면 또 가야 되는데 어때요? 가는데 없네. 그렇죠? 똑같은 이미지로 안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상태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미지를 못 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에요, 부정간이.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법당에 잘 준비되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곳에서 수행한다는 건 뭐예요? 복 있는 거야. 그런데 복 있는데 어때요? 조는 복만 있어. 그렇죠? 수행은 잘 안 하고 졸기만 하거든. 그 다음에 마음이 환경이 좋으니까 어때요? 해이해져 금방. 여러분 절실하지 않죠. 그죠? 수행하러 가야 되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무 밑에. 근데 어때요?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짐승 소리 나고 벌레 날라오고 그죠? 이런 것들 오면 어때요? 여러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마음이 금방 해이해질 수 있다. 나태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마음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행하라고 마음한테 말해주고 깨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절실함을 일으켜야 돼요. 죽은 시체 보는데도 절실하지 않아. 그죠? 나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 전에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도 안 들고 아유 졸려요. 무서워요. 이런 마음. 그죠?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초보자일 때는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되면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이 파트를 통해서 내가 쉽게 엄청 편하게 수행을 하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법당 안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노지에서 나무 밑에 그냥 앉아서 수행하는 거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지차예요. 앉아있으면 편할 것 같죠? 보통 사람들은 안 편해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불고 흙먼지도 날리고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하기도 하지. 뱀이 기어가는 스스 이런 소리 들리지. 그렇죠? 좀 있으면 벌레 와서 물지. 숲속에서 수행하면 좋을 거 같죠?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수행 공간에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시설에서 수행한다는 건 엄청난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만이 많죠, 그죠? 스님, 수행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부처님들은 대부분 다 노지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죠? 부럽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6장 부정의 명상주제 해설. 부푼 것 등의 용어 설명. 이제 이 부정관이 뭔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내용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가시나 다음에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 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이렇게 10가지, 이 10가지 죽은 자의 부정을 설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10가지 형태로 나눠서 관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1번. 이 가운데 부푼 것을 뭘 부푼 것이라 그러냐. 마치 바람에 의해 풀무가 팽창하듯이 생명이 끝난 후부터 서서히 팽창하고 부어서 불었기 때문에 부릅니다. 자, 옛날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돌아가신 걸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그렇죠? 염을 집에서 다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보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새는 어때요? 어디서 해요? 집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한 뒤에 얼굴만 잠깐 보고 잘 모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다 돌아가시는 거 옆에서 보고 돌아가시는 거 염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관에 넣어서 병풍 뒤에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요새는 어때요? 죽은 분은 대부분 안 봐요. 그렇죠? 문상 가신 분들도 그냥 앞에 잠깐 사진에 인사 한번 하고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죠? 못 봐요. 근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돌아가시면 다들 가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볼 수 자체가 없어. 보는 것 자체가, 그죠? 되게 어려워요. 아주 몇 명만 보잖아요, 그죠? 자, 부풀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패해요. 특히 여름 되면 어때요? 빨리 급속하게 불어요, 그죠? 뜨거우니까. 겨울은 좀 천천히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부풀어서 어때요? 가스가 차고, 그죠? 부풀어 올라요. 팅팅 부어요, 그죠? 네. 우리 여러분 음식물 만들고 음식 남으면 어때요? 가스가 풍풍 붙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으면 이해돼요. 팽창하고 부풀었기 때문에 부풀음이다. 부풀음이 바로 부푼 것이다. 그 부푼 것을 보고 인지하고 이미지를 담아서 그걸 수행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몸에 대한 애착이 현격하게 그 수행을 한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한테 이 부정관을 많이 권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해, 너무 예뻐, 너무 소중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까지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부풀음은 혐오스러워 넌더리가 난다. 그죠? 네. 두 번 보고 싶어요? 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시체의 동요다. 네. 시체라는 말도 잘 못 들어요. 요새는. 그죠? 네. 말도 다 자꾸 꾸며가지고 예쁘게 말을 꾸며서. 네. 두 번째, 검푸른 것. 죽으면 좀 있으면 어때요? 거무튀튀해지잖아요. 그죠? 네. 왜 거무튀튀해져요? 네. 피가 굳는 거죠. 그렇죠? 네.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검푸름이 바로 검푸른 것이다. 혹은 검푸른 혐오스러워 넌더리 난다. 그러므로 검푸른 것이다. 이것은 살점이 많은 곳에서 붉은색이고 고름이 모여있는 곳에선 흰색이다. 그러나 대부분 검푸른 곳에 검푸른 천으로 쌓아놓은 것과 같은 검푸른 시체의 동의하다. 네. 시체가 시간이 며칠 지나면 그렇죠?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문드러진 것. 끊어져 나간 곳에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며칠 지나면 어때요? 썩었기 때문에 어때요? 건들면 우수수수수 네. 터지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네. 문드러져요. 이렇게 만지면 금방 뭉개져 버려요. 그렇죠? 연약해졌어요. 소름이 막 돌아요. 문드러짐이 바로 문드러진 것이다. 혹은 문드러진 혐오스러운 넌더리. 그러므로 문드러진 것이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시체의 동의어다. 자, 끊어진 것. 두 동강으로 끊어지면서 벌어져 있는 것이다. 자, 사고 나면 이런 거 가끔 보이죠. 그렇죠? 네, 교통사고 난 사람 아니더라도 동물들 그렇죠? 네, 차에 치여서 막 바스러지고 그렇죠? 끊어져서 네,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 끊어져 있음이 바로 끊어진 것이다. 혹은 끊어짐은 혐오스러워서 넌더리 난다. 그러므로 끊어진 것이다.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중간이 끊어진 시체의 동의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진짜 시체를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죽어있는 분을 보면 애착, 좋아한다는 슬픔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뭐가 먼저 올라와요? 아우, 그렇죠? 고개가 먼저 확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뜯어먹힌 것, 개와 자칼 등에 의해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뜯어먹힌 것이다.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짐승들이 사냥하면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어디 먼저 뜯어먹어요? 예, 여기 연안군. 우리도 좋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짐승들은 어디가 연해요? 배가. 그렇죠? 고기가 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냥하는 거 보세요. 짐승들이 사냥하면 여기 연약한 곳으로 배채워요.
먼저. 그렇죠? 거기에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이. 짐승들한테는 사냥한 내장이 영양분가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어디 먹어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다고. 네, 다 취향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혐오스러운 거죠. 그렇죠? 사람은 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들에는, 곤충들에는 똥을 먹어요. 그렇죠? 자기네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한테는 어때요?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맛나고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먹는 것으로 안 하는 존재들은 어때요? 역겹고 혐오스럽고 그렇죠? 불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뜯어먹힌 상태로 보면 어때요? 아우, 안 좋죠? 그런 걸 자꾸 떠올리면 어때요? 이 몸, 내 몸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애착이 줄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애착할 수도, 그렇죠? 아우, 그렇죠? 이러면서. 그 뜯어먹힌 시체, 그런 상태에 동의하다. 흩어져 있는 것,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다. 흩어짐이 바로 흩어져 있는 것이다. 혹은 흩어짐 혐오스러워서 넌더리 난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손이 있고 저기에 발이 있고 저 너머에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시체를 내다 놨으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겠죠. 그렇죠? 그럼 뜯어먹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뜯어먹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짐승들은. 그리고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시체가 막 넌더리 나게 흩어져 있겠죠. 그렇죠? 가서 그거 딱 보고 수행하는 거예요. 다리는 저기, 팔은 저기, 머리통은 저기, 갈비뼈는 여기. 그렇게 봐요? 아니,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모아야 돼요. 뒤에 설명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하려니까 어때요? 이 부정관 수행은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죠? 대상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그 자체부터 어려운 거예요. 네. 자, 7번.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끊어지고 앞서서란 방법대로 흩어져 있다. 이것이 마치 까마귀 발자취 형태처럼 사지가 칼로 난도질되어 앞서서란 방법대로 흩어져 있는 시체의 동의어다. 근데 그 수행자가 흩어진 것으로 표상을 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행처에 들어와서요.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몸을 애착하는 마음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수행도 쉬운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약한 사람은 수행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경기 이르겠죠. 그렇죠? 네. 수행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수행은. 자, 8번 피가 흐르는 것. 피가 묻어 있고 피를 뿌리고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것이 피가 흐르는 것이다. 이것은 흘러내리는 피가 묻어있는 시체의 동의어다. 9번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벌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요? 네, 구더기. 구더기들은 뿌리이기 때문에 벌레가 버글거린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더기가 가득 찬 시체의 동의어다. 여기서 시체가 있는데 오래됐어. 며칠 됐어. 그러면 뭐예요? 벌레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점점 커졌어.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막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변소에 가면 여러분 다 봤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처럼 걔네는 고정 안 있고 어때요? 막 움직여요. 그렇죠? 기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시체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네, 그 생각하기 싫다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잘 보셔야 돼. 아, 내가 이런 단어, 이런 이미지에 마음에서 굉장히 역겨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딱 알아차리면 그걸 대상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못하면 어때요? 계속 역겨워. 스님, 그죠? 그만 얘기하세요. 그죠? 미치겠어요. 그러죠? 네, 그러면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 이미지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딱 대상으로 하면 어때요? 끊어져요. 대상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그런 이미지가 계속 안 이어지겠죠. 그렇죠? 싫다는 이미지. 아, 영상은 안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싫다는 마음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걸 대상으로 보고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싫은 것은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그럼 그게 연속이 될 뿐이지 전환하거나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괴로움을 그래서 다루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연속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대상을 보고. 근데 우리 수행자는 이런 걸 보고 배우면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대상은 혐오스럽다고 마음이 인지하는 거죠. 그렇죠? 대상 자체가 혐오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색깔하고 모양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색깔하고 모양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거는 좋다 그러고 어떤 거는 싫다 그러잖아요. 어느 거는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너무 역겹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이미지에는 아무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본 마음이 왜 떠올라요? 옛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좋다고 했거나 싫다고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이미지 때문에, 저 모양 때문에 싫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럼 누가 괴로워요? 네, 자기뿐만 괴로워요. 시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죠? 네, 자기 혼자 막 괴롭다라고, 싫다라고 그러고, 혐오스럽다라고, 역겹다라고, 그 다음에 개워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못 견뎌 해서.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 대상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수행할 수 있겠죠. 그죠? 못하면 어때요? 계속 떠올릴 때마다 역겨워, 막 올라와. 그죠? 그럼 그건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마지막 10번째. 해골이 된 것은 바로 해골이다. 그죠? 다 뜯어먹히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살은 하나도 안 남았고 뭐만 남아요? 뼈만, 그렇죠? 뼈만 앙상한 해골. 그래, 그걸 보면 무슨 관찰이야? 해골관. 그렇죠? 옛날에 스님이 해골에 물 먹고, 그렇죠? 예. 해골관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 해골을 보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구나. 나는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사유했죠, 그렇죠? 반추하고 나서 그것은 내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사유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직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지난 뒤에 사유해서 지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다음 날 봤어도 어때요? 보통 사람은 에이 재수 없네. 그렇죠? 그다음에 꽥꽥꽥 거라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때는 맛있게 달콤하다고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보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뼈다귀가 연이어진 것과 하나의 뼈다귀의 동의하다. 11. 이 용어들은 부푼 것 등의 의지에서 일어난 표상들과 이 표상들을 통해서 얻은 선들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이제 된 거예요. 444페이지. 자, 이제 상세하게 이제 그런 대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 과정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수행하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처리한 뒤에 거기에 가서 수행 대상을 얻고
어떻게 와서 어떤 상태로 수행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시체 보고 수행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정보가 없어.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요. 1번 부푼 것의 명상주제. 명상주제잖아요. 그렇죠? 명상주제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대상.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마음의 성질은 뭐라고요? 아는 거. 근데 아는데 뭘 알아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네. 삶에서 계속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수행 대상을 안 보죠. 명상 주제란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이름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는 수행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 주제. 그걸 우리 보통 수행자들은 그냥 대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수행 대상. 네. 여기서는 이제 시체가 수행 대상이에요. 12번. 이 가운데 부푼 몸에서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켜 부푼 것이라 불리는 선을 닦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그런 형태의 스승을 친근하여 명상주제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관을 할 줄 아는 스승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시나 하는 수행자 스승한테 가서 저 부정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렇죠? 모르니까. 만약 그 스승이 가시나 수행도 하고 부정관도 하셨다면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승이 가시나 수행만 했다 그러면 부정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정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고 실참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줄 것들이 적겠죠. 그렇죠?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정관을 수행하는 수행자한테 자세한 설명, 여러 가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관을 하는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스승한테 가서 이제 수행을 배우겠다고 요청을 하고 승낙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과연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가르쳐 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앞에 1, 2, 3장에서 다 그 설명을 공부했어요. 그죠? 네, 그런 기초적인 거.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설명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명상주제를 설할 때 스승은 부정한 표상을 얻기 위해 1. 가는 것에 대한 지침 2번 주의 표상을 주시함 3번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4번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함 이런 본산매를 얻는 지침으로 완결되는 모든 것을 설해야 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수행 대상이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과정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어때요? 대상을 얻으려고 어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코를 보면 바로 대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떨어져 있어. 어떤 특별한 곳에 있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흡 관찰하는데 만약에 호흡 관찰하는 게 내 호흡 관찰하는 게 아니라 친구 호흡을 관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할 때마다 친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다행히 호흡 관찰은 누구 호흡을 관찰해요? 네, 자신의 호흡이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체관은 어때요? 특별한 장소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장소에 있는 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 이런 건 보통 수행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대상이 특별한 대상이니까 어때요? 대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체가 있는 주변의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시체인지 아닌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 설명이에요. 예,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 제자 역시 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여 앞서 설한 형태의 장소로 가서 부푼 것의 표상을 참고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제 볼까요? 13번. 그가 이와 같이 머물 때 사람들이 암흑의 마을에 있구나 숲의 어기나 길이나 산의 언저리나 나무 아래 공동묘지에 부푼 시체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더라도
마치 여울이 없는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듣자마자 단박에 그곳으로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내가 부정관 수행자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나오겠죠. 14번. 왜 그런가? 이 부정한 시체는 야수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가는 길에 마을 입구나 목욕하는 장소나 밭의 경계선을 지나서 그곳에 이성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혹은 그 시체가 이성의 것일 수도 있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시체가, 여자에게는 남자의 시체가 이성이다. 그렇죠? 성이 다른 대상이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최근에 죽은 것이어서 아름답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죠? 죽은 사람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 아름답다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데 아름답다 그러지만 죽어있는 거 보고도 아름답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스님 그럴까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죠. 업이. 그러므로 청정범행의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예, 수행하려고 하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가 만약 자신을 검사하여 이런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가도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는 이제 점검해야 될 걸 검증한 뒤에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15번 445페이지. 갈 때는 승가의 장로나 다른 명망 높은 비구에게 알리고 가야 한다. 자, 누구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 씩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오면 상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마을에 갔나 보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딴 데 볼일 보러 갔나 보다 하고 다른 뒤에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16번. 왜 그런가? 만약 공동묘지에서 귀신이나 사자나 호랑이 등의 모습이나 소리 등 원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그의 사지가 전율에 휩싸이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다른 병이 생길 때 정신이 휙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겠죠. 그렇죠? 가는데 사자가 막 호랑이가 왕왕거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마음이 막 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정신이 혼미해져. 자리에 주저앉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못 일어나.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에 다니다가 어때요? 길에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몸이 이상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그걸 못 이겼어.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은 그의 의발을 사원에 잘 간수하고 있는가? 젊은 스님이나 사미들을 보내어 그 비구를 돌보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17번. 더욱이 이 공동묘지에는 공동묘지야말로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가 공동묘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주로 가 있을까요? 예,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겠죠. 그렇죠? 예,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도둑들이 모였을 거다. 야,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사람에게 쫓길 때 비구의 옆의 작물을 두고 도망가기도 한다. 네, 이런 일이 많아요. 스님 독박시 여기는 거죠. 그렇죠? 네. 물건 훔치고 가다가 못 들고 가겠어.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이 있어. 왜 스님한테 눕고 가면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붙들고 시비 걸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도둑 맞은 재산과 함께 도둑을 찾았다 하면서 비구를 잡아서 해코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어느 절에 있는 수행 스님이다. 내가 여기 있는데 거기 스님의 상가에 가서 사원에 가서 말하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스님들이 거기 수행하러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위험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조용히 갔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사람은 그 스님이 왜 거기 갔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 가지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자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주 희박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해명하여 그를 구해낼 것이다. 이것이 알리고 가는 것에 대한 이익이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번. 그러므로 앞서 설한 분들과 같은 비구에게 알린 뒤 부정한 표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치 왕이 대관식의 장소로 향하는 것처럼 재관이 제단으로 향하는 것처럼 극빈자가 숨겨진 보물 창고로 향하는 것처럼 희열과 기쁨이 생겨나서 간다. 그렇죠? 왜? 내가 수행 대상을 얻으러 가니까 표상을 얻는 거니까 수행자나 표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내가 표상을 얻으러 갈 수 있어. 그렇죠? 부정관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대상이 없었는데 이때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수행자한테는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야, 참 어려운 수행이다. 그렇죠? 네, 쉬운 수행이 아니에요. 19번.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부푼 것에 부정한 표상을 배우는 자는 혼자서 동행인 없이 간다.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네,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걷어들인다. 뭐예요? 막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을 막 두리번 막 재밌다, 막 정신 쏙 빠져나가도록 마음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혼자서 동행인 없이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가다가 이정표를 보는 거. 여기에 이 나무가 있다. 막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다. 거기에 돌이 있다. 바위가 있다. 개미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부푼 것에 부정한 표상이 놓여 있는 곳에 돌이나 개미굴이나 나무나 덤불이 있다. 그것은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한다. 네. 수행 가면서 쭉 그 가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부정관 하는 그 시체와 그 주변의 것 다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그 부푼 것에 부정한 표상을 본성의 상태에 따라 주시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주시해야 되는지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정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호흡 보는 거 쉽죠. 그렇죠? 이거 비해 보면 호흡 보는 게 엄청 쉬운 거네. 그렇죠? 호흡 보는 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흡 보는 거 그냥 이거 설명 듣는 거 보면 진짜 쉬운 거네. 그죠? 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스님 호흡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부정관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마음이 다 잡겠죠. 그죠? 자,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 주시하고, 관절에 따라서, 트인 구멍에 따라서, 오목한 부위에 따라서, 볼록한 부위에 따라서, 주위에 따라 주시한다. 그는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한다. 아따, 그죠? 20번. 그는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한 뒤 혼자서 동행 없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예, 잘 관찰한 뒤에는 돌아오겠죠. 그렇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감각 기능을 안으로 걷어들이고 마음을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여 혼자서 동행 없이 간다. 가고 온다. 그렇죠? 그는 경외할 때에도 그쪽을
경영할 결심을 하고 앉을 때도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한다. 야, 내가 만약에 부정관을 동쪽 방향에 가서 만약에 얻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대상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원 대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에 마음을 두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자선할 때 법당에 왔는데 정면 안 보고 그쪽 방향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왜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저 표상이 저쪽에 있어요. 부정관 하는 분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호흡 관찰하는 분은 어때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호흡 관찰이 엄청 심플하고 간단하고 편한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부정관을 읽어보니까는 거저먹긴 했어요. 그죠? 부정관에 비해서는. 자, 21번. 447페이지. 부정한 표상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이익인가? 그죠? 왜 그 시체만 관찰하면 될 텐데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왜 관찰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에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에 그 목적이 있고 미혹하지 않음이 그 이익이다. 네. 미혹하다는 게 뭐예요? 정신없고, 그죠? 혼란스럽고, 그죠? 위치 파악이 안 되고, 그죠? 마음이 혼미한 상태,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체가 있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고 그러면 위치가 특정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가 생겨요? 혼란이 줄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막 시체만 딱 봤어. 그럼 어때요? 시체만 계속 나타나. 방향도 안 나타나고 막 정신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것은 마음을 부정한 표상으로 가져가서 묶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마음을 부정한 표상으로 가져가서 묶는 것이 그 이익이다. 여러분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가는 것도 어렵고 돌아오는 것도 어렵고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본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갔을 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잘 해야지. 그렇죠? 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11가지 형태로. 그렇죠? 11가지 형태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는 것은 이 명상주제의 과정을 성취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명상주제의 과정을 성취함에 그 이익이다. 자, 22번. 그는 이익을 보고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면서 부정한 표상에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가져가 먹는다. 네, 수행 대상이라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거기에 잘 안 머물겠죠. 그렇죠? 그럼 표상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게 수행 대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마음을 내서 그 대상을 보고 잘 파악하고 마음에 이미지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존경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가져가 묵는다. 기필코 이 도닦음으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보통의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을 보고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나 이번 생에 꼭 얻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중냐 소선에 들어 머문다. 자, 그 표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준비 표상을 익힌 다음에 익혀야 되고, 그렇죠? 닮은 표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본산매 들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들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어디로 가요? 네, 땅의 가시나, 그렇죠? 그걸 보고 다시 읽으면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수행해야 되는구나. 반복하시면 돼요.
그네 새끼 초선과 신선한 몸과 수행으로 인한 덕행이 토대를 얻는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분이 부정관을 통해서 초선을 얻었다. 448페이지 23번. 자, 그러므로 오염원 때문에 조복되지 않은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묘지의 시체를 보러 갈 때는 종을 올려 대중을 운집시켜 알리고서 나서 가는 것이 좋다. 야, 어디 간다고 알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주제를 닦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가기 때문에 혼자 동료 없이 가야 한다. 기본적인 명상주제를 놓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묘지에 있는 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그렇죠? 짐승들이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겁줘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지팡이나 막대기 이런 거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명상 주제에 잘 확립된 상태로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호를 6번째로 하는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지켜 만호가 밖으로 향해 달리지 않게 하면서 가야 한다. 자, 만호를 6번째로 한다. 감각 기능은 뭐가 감각 기능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는 이게 만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만호가 밖으로 자꾸 향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마음은 어느 쪽을 지켜봐야 돼요? 네, 안쪽을 봐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그쪽에 수행처 부정관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는 뭐예요?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몸 안쪽으로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면서 가는지 이런 걸 챙기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24번. 사원을 나갈 때는 반드시 암흑의 방향에 암흑의 문으로 나왔다 하고 그 문을 주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는 길도 구분해야 한다. 이 길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서쪽, 북쪽, 남쪽이나 동북, 서남 등의 간방위를 향해 간다. 자기가 가는 길을, 그렇죠? 방향을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길은 왼쪽으로 가고 이 지점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 길에 이 지점에 돌이 있고 이 지점에 개미굴이 있고 이곳에는 나무가 있고 이곳에는 덤불이 있고 이곳에는 덩굴이 있다. 그렇죠? 가는 과정에 이정표가 될 만한 곳을 숙지하면서 간다. 이와 같이 가는 길을 구분하면서 표상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 바람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야, 여름에 시체 썩는 냄새가 이쪽으로 계속 내 쪽으로 불어오면 어때요? 가는 게 곤욕스럽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악취가 나고 거기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에서 계속 바람이 내가 가는 내내 맞으면 어때요? 머리가 욱신욱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네. 바람을 안고 가지 않는다. 25번 바람을 안고 갈 때 시체 악취가 코에 불어와 머리가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혹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아, 내가 이거 이 수행을 왜 하지? 그렇죠? 들겠죠, 그렇죠? 네. 생각해봐요. 그 쉽지도 않은 수행 가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가고 또 가는데 또 막 괴로운 일 생기고 그런데 또 그 근처 가니까 어우,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이 수행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죠? 네.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체가 있는 곳에 내가 왜 왔다니라고. 그러므로 역풍을 피하고 순풍에 가야 한다. 만약 순풍이 부는 방향의 길로 갈 수 없을 때는 중간에 산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울타리가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늪지대가 있어 가사자락으로 코를 막고 가야 한다. 이것이 가는 것에 대한 지침이다. 요새는 뭐 하면 돼요? 마스크. 그래서
예, 마스크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는 마스크라는 게 없으니까 가사로 이렇게 가리고 갔다는 얘기. 자, 26번, 449페이지. 주의 표상을 주시함. 이와 같이 가서 곧장 부정한 표상을 찾아서는 안 된다.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방향을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막 오는데 정신없이 왔어. 막, 이 냄새 때문에 미치겠네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막 마음은 산란하고 막 부산하고 왔는데 제정신 아니야. 표상을 보면 표상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냥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수행자는 어때요? 항상 마음을 안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자마자 막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어떤 방향에 서 있을 때 대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수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수행해서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와도 어때? 어떤 날은 대상이 빨리 수행의 마음이 빨리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상하네.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대상도 안 일어나고 수행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묘하게 산란하네. 그렇죠? 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읽어도 응용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수행하러 가기 앞에 과정에 어떤 상태로 갔나. 수행하러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와서 수행하겠다고 왔나. 아니면 수행하는 과정 속에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상태로 몸을 어떻게 하고 갈 때 무슨 생각을 했고 몸을 어떻게 하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부정강을 꼭 안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는 가는 과정 속에서 응용할 수 있죠. 예. 이 부정관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과정은 다 어디 있어요? 내가 수행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과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안쪽에 잘 묶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잘 머물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 응용할 수 있죠. 그렇죠? 말 안 해주면 어때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나는 부정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다른 생각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수행에 내가 하는 수행에 어떻게 써먹지? 하면은 활용한 방도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혜가 자라나겠죠.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향에 서 있을 때는 대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수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피하여 대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마음이 수행에 적합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수행 잘 된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수행이 참 잘 됐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상태로 내가 들어가서 잘 된 것 같다. 한번 마음한테 그걸 인지시켜주고 다음 수행할 때 안 될 때 그런 상태와 다른가, 어디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스님 그냥 오늘 수행이 안 돼요. 스님 오늘 수행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수행이 잘 됐어. 그러면 앞에 과정이 참 차분해서 잘 됐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뭐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하는 습을 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스님 제가 수행 잘하고 있나요? 스님 제가 오늘 수행 잘못했나요? 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한다는 수행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수행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맨날 가가지고 스님 제가 삿띠가 있나요? 제가 오늘 수행 잘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행 방법만 터득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수행을 증정시키고 스스로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원인 결과로 따져서 그것을 이치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가 있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아, 이건 부정과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게 부정관에 쓰지 않고 내가 수행 앞에 과정에서도 써먹을 수 있구나. 이게 생기겠죠. 자, 바람을 안고 서 있을 때 시체 약지가 치달려 마음은 다른 대상으로 치달리게 되고, 예,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바람을 피할 때 서 있을 때는 만약에 그곳에 살던 인간 아닌 존재들이 있으면 그들이 화를 내어 해코지를 하기 때문이다. 예, 이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예, 본 사람은 믿을 거고 못 본 사람은 안 믿겠다. 에이, 그럴 게 있으려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불교는 세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육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육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인간 밑에도 어떤 존재들이 살아요? 또 세분하면 인간 밑에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이라는 존재, 배고픔의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많은 존재들. 그렇죠? 있잖아요. 스님, 저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신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신을 어떻게 믿지? 그렇죠? 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눈에 봤어요? 인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네,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보통의 눈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면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인 사람은 이치적으로 법의 이치를 따져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믿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연의 법칙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칙이에요. 이건 불교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이 지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원래부터 있었다고 했겠죠. 그렇죠? 요새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원래부터 안 있었고요. 한 몇억 년 동안 없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생겼어요. 왜 받아들여요? 원인 결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음도 어떤 법칙의 원인에 의해서 한참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믿죠. 추론이지만 그렇죠? 내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직관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를 딱 봐서 신이네? 그렇죠? 네. 아니, 딱 볼 수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지옥을 볼 수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단박에 안 하겠죠, 그렇죠? 단박에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봤으니까, 그렇죠? 저기 가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 자기가 직관했어. 그 일을 할 때마다 머리가 어떻게 가요? 쫙 다 쓰겠죠, 그렇죠? 이 행위할 때마다 저기 간다는 거 직관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못 보니까 어때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좋다, 그렇죠? 지금 남을 해코지해서 내가 더 많이 먹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치적으로 이 나쁜 일 하면 저울로 가는 걸 직관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한번 아픈 게 낫지. 저기 태어나서 엄청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요? 야, 복 줘라, 그러겠죠. 나쁜 일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렇죠? 좋은 일 하라, 그러겠죠. 왜? 그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거 당하지 않도록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야, 그래서 그 일 하면 너 바로 절로 가. 그런데 못 본 사람은 어때요?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 지구는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다음에 지구가 둥그란 걸 또 우리 인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때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안지 별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추측은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별을 보고 이추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이상한데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돌아가지? 그죠? 그 당시 사람들 다 안 믿었어. 미친놈이라 그랬어. 그죠?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때요? 어린애부터 지구는 동그래요. 그 다음에 돌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딜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봤냐? 그러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봤을 뿐이지 태양을 우리가 돈다고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긴 돌아요. 그렇죠? 근데 도는 걸로 안 느껴져.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해가 떴네. 해가 졌네. 그냥 말지. 근데 믿잖아요. 지금은 다.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보여주니까. 근데 신이 있어요? 물으면 대부사는 있다 그러면은 종교인으로 들릴 것 같고, 없다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들릴 것 같고. 불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응? 신이 엄청 많죠. 그죠? 네. 창조의 신이 있어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한 것을 즐기는 신이 또 있죠. 타화자재천이 창조된 걸 즐기는 신이에요. 타화자재천이라는 게. 그렇죠? 그 밑에 그러면 신들은 뭐예요? 창조의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못 이해하면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창조의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화자재천이 뭐냐면 창조한 것을 즐기는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우주의 개념을 불교가 생각하는 그 우주관으로 바꾸려면 많은 부분을 탐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데 6개, 3개, 무색개뿐이 모르잖아.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수축 팽창한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이해해야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주가 뭔가 모르는데 하여튼 130 몇 억 년 전에 뭐가 있었대. 그걸 우리는 말로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7억 년 정도 지나서 8억 년 정도 돼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137억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죠.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의 시간은 아주 더 어려운 거예요. 우주의 겁으로 보면. 인간 겁 말고, 인간 수명 겁 말고. 부처님 경에 설명해 있죠. 아무것 와해되고, 이 우주가 전체가 와해되는 어떤 시점이 온다. 와해된다는 것도 구체적인 불교는요. 어디가 와해돼요? 초선 아래 세계는 다 와해돼요. 초선 아래. 초선의 신들이 태어나는 세계 아래는 다 와야 돼요. 이게 수축 팽창하면서 이 세계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게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137억 년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관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겁이 뭔지 모르죠. 초선 아래가 무너지는 거야. 초선이면 무슨 세계예요? 몸이 거의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새끼인데 미세한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욕계 천상신이 아니에요. 욕계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건 욕계 천상신들이야. 대부분. 우리 요새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신들 얘기하면 욕계 아래, 낮은 아래. 새끼는 무새끼는 더 높아요. 수명도 엄청 불교의 수명은 길어요. 근데 초선 아래가 무너진다고 설명해요. 불교는. 그런데 이런 세계가 주기적으로 무너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무너졌다가 아무 일도 없는 우주의 세계 동안 있다가 다시
생성되는 우주 겁이 있다가 그러다가 그게 형성된 게 오랫동안 머문 겁이 있다가 무너진다. 이게 사겁이에요. 이게 아주 큰 것을 사아승지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아승지겁 10만 성수대공 이러잖아요. 그 사아승지겁이 겁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특별한 겁 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겁인데. 그래서 사아승지겁 10만 성수대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가지. 우리 상상의 범위를,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는 거의 극히 드물죠. 그렇죠? 예. 근데 요 세계로 이렇게 거친 존재로 내려오는 게 불교에 설명이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스님이 경을 읽으라. 그걸 수행 때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수행 얘기만 해주지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경을 읽으라고요. 여러분,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 그래야지, 그 다양한 설명을 들어야지 불교라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고 불교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믿을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없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들으면 막 이상한 얘기야, 그렇죠? 막 환상적인 얘기지, 그렇죠? 듣는 얘기가 대부분 그런 얘기야. 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들으니까. 신통 근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면 야, 나도 갖고는 싶은데, 그렇죠?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지 대부분 설명을 안 들으니까, 에이, 그냥 사람들 그냥 한테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탈출할 수 없는 곳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팔정도예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진짜 알면 부처님한테 정말 감사하는 걸로는 부족해. 네. 엄청난 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긴 한데 그러는 거지. 여러분, 탈출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탈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0.0000000이 얼마나 저까지 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뭔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그런 토대를 만들려면 어때요? 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을 읽으면 신심이 조금 생겼지. 그러면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문명인이 됐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와서 그 정보가 마음에서 다양한 정보로 검증을 해야지만 신뢰가 생기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직접 먹어보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보거나. 수행자는 그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되면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불교 믿음이 아니야. 그냥 좀 그래, 다른 것보단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가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뻥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을까 말까, 그죠? 이러잖아요. 좋긴 좋은. 예. 뭔가 나쁜 거나 같지는 않은데, 그죠? 믿음이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보가 너무 약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좋은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경을 읽는 거야. 편협 이렇게 작은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수행을 깊게 이해하게 돼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 수행이 별로 안 도움될 것 같은데 수행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야. 참 신기해. 직접 수행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스님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경을 읽으세요라는 거예요. 왜? 스님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왜? 스님도 불자가 아닌 상태에서 수행하기 시작해서 불자가 되고, 그죠? 스님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에이, 어떻게 믿어. 그죠? 처음엔 어떻게 믿어. 참 믿을만한 말인가. 그죠? 예, 내가 경험 못 했는데. 근데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잘 체험하려면 토대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고 말지만 실제는 그 위에 디테일하게 불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뭐 좋은 천국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들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나는지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설명이 나와요. 경에. 그렇죠? 어떤 업을 쌓으라고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부정관하다가 엉뚱한 데로 샜어요. 그죠? 자, 27번. 이와 같이 서 있을 때 시체와 너무 멀리, 너무 가까이, 발에 너무 가까이 또는 머리에 너무 가까이 서서는 안 된다. 그죠? 머리 쪽에 이렇게 서 있거나 발 쪽에 서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서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상태. 그렇죠? 표상을 띄워야 되니까. 목적은 뭐예요? 시체 옆에 왜 갔어요? 네,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멀리 서 있으면 대상이 선명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네. 안 좋은 거 가까이 오면 어때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절벽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까이 안 가면 어때요? 벌써부터 쭈삣쭈삣하잖아요. 그렇죠? 낭떠러기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데도 벌써 마음이 어때요? 쫄깃하죠. 그렇죠? 마음이 쫄깃해진 상태에서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시체가 나는 굉장히 역겹고 싫다고 생각했던 사람 어때요? 그 간다는 생각 자체부터 기분 나쁘고, 그렇죠? 거기 옆에 가 있으면 막 악취에서부터 막, 그렇죠? 빨리 뛰어가고 싶은 생각뿐이 없겠죠, 그렇죠? 네,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자,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발 옆이나 머리 옆에 서 있으며 부정함을 모두 고르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으며 그가 쳐다보기에 편리한 곳에서 몸의 중간 부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죠? 시체가 있다면 온전한 시체라고 생각하면 그 중간 부위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서, 그렇죠? 전체를 다 볼 표상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한 곳,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적당한 곳. 자, 28번. 이와 같이 서 있을 때 부푼 것에 부정한 표상이 놓여 있는 곳에 돌이나 개미굴이나 나무나 덤불이나 덩굴이 있으면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450페이지.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한 주의 표상들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님도 부정관을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을 못 해줘요. 여기 있는 걸 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관 스승 하고 싶어. 찾아가야죠. 그죠? 한국에는 거의 없으실 테니까 어때요?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테라와다 국가 가셔서 부정관 한 스님 있는지 수소문해서, 그렇죠? 찾아가서, 그렇죠? 잘 인사드리고 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공덕을 쌓고 그다음에 스님 부정관 하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배워야 돼요. 네. 아니면 여러분 부정관 얻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꼭 해보고 싶은데 멀리는 못 가겠거든. 어떻게 해요? 네? 병원에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그렇죠? 부정관, 여러분 몸에 대한 색탐이 많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떨구려면 죽은 사람을 자꾸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아, 나도 내일 모레면 저렇게 되는데 애착할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럼 어때요? 다른 돌아가신 분 좋은 곳에 잘 가시라고 닦아주면서, 그렇죠? 염하는 거 하면서 선업 닦으면서 부정관도 하고, 그렇죠? 일석이조잖아. 돈 준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죽어 있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애착을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잘 못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죽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하겠죠. 그렇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죠? 흐리멍텅하게 살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행자답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시한다. 29번 다음 이 주시하는 지침이다. 만약 그 표상의 주위에 돌이나 눈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돌이 눈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돌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갈색이다, 검다, 희다, 길다, 둥글다고 구분해야 한다.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호흡만 보면 되는데 이건 어때요? 시체도 봐야 되고 그 주변 것도 봐야 되고 가는 길도 잘 숙고해야 되고 오는 길도 숙고해야 되고 와서도 또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엄청 어려운. 그래서 사마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스님 사마타가 쉽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마타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 사마타 제대로 하려면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일상도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디가 잘 사라지지 않도록 그 표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엄청 주의해야 돼요. 이 뒤에 계속 읽으면 이제 그런 사마타 수행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어렴풋이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구역에서 이것은 돌이고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다. 그러니까 수행 대상하고 수행 대상이 아닌 표상을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고 이것은 돌이다라고 주셔야 한다. 30번. 만약 개미굴이 있으면 이 개미굴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갈색이다, 검다, 희다, 둥글다. 그렇죠? 구분해야 한다. 개미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어려운데 실제는 뭐예요? 아, 개미굴이 어떻게 생겼구나. 큰지 작은지, 색깔은 어떤지 이런 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구역에서 이것은 개미굴이고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다라고 구분해.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정상의 표상과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다 다르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로 해야 되니까 글로 쓰니까 이렇게 긴 거예요. 31. 만약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는 아시와따 나무다, 반야 나무다, 까차까 나무다, 까삐따나 나무다, 혹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갈색이다, 검다, 희다고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엔 이 구역에서 이것은 나무,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다라고 구분해야 한다. 주시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네, 같은 비슷한 말 계속 반복이에요. 대상들이 다르니까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32번. 만약 덤불이 있으면 이것은 신이 덤불이다, 까라만따 덤불이다, 까나위라 덤불이다, 꾸란다까 덤불이다. 혹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검다, 희다 구분해야 한다. 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구역에서 이것은 덤불이고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라고 주시해야 한다. 33. 만약 덩굴이 있으면 이것은 호박 덩굴이다, 박 덩굴이다, 사마 덩굴이다, 검은 덩굴이다, 뿌띠 덩굴이다 라고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이것은 덩굴이고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다. 이것은 부정한 표상이 이것은 덤불이다 라고 주시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한 수행 명상 주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4번. 앞서 설한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음의 문장에서 포함되어 있다. 계속해서 구분할 때 그것의 표상도 함께 주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돌이고 이것은 부정한 표상, 이것은 부정한 표상, 이것은 돌이다. 계속해서 쌍으로 연결해서 구분하는 것을 대상에 연관지어 주시한다고 한다. 아, 여러분 무슨 수행하는 게 좋아요? 호흡. 그렇죠? 네. 내가 꼭 부정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뭘 하는 게 좋아요? 수월한 대상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이거 하려면 엄청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35번 이와 같이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고 대상에 연관 지은 다음은 본성에 따라 주시한다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이 본성의 상태는 이 자체가 다른 것과 공통되지 않은 부푼 상태라는 사실을 마음에 잣돌이해야 한다. 이것은 부푼 것이다. 이것은 검푸른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본성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구분한 뒤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모양에 따라,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6가지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자, 36번은 다음 시간에. 자, 이게 가시나 수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아, 스님, 그냥 호흡 보고요. 저 수행해요. 이 엄청 간단하게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정가는 또 수행,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때요? 초선, 2선, 3선, 4선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만 얻어요? 네, 초선까지 뿐이 못 얻어. 대상이 아주 거칠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서요. 네. 굉장히 어렵게 수행하는데 이익은 그렇게 선정으로 보면 2선, 3선, 4선 다 얻고 더 아주 많은 높은 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수행 대상에 따라서 어떤 수행은 높게까지 가고 어떤 수행은 높게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달라요.